7월 2일 금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깨달음과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한국이 자기 나라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최고 기뻐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물질이나 좋은 물건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지나간 우리의 역사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역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과 또는 깨달음과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공의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처럼 너희들도 구원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설교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사건을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걸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죽였는데 이번에도 너희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지적해주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52절부터 5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서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이렇게 예고한 자들 그들을 죽였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스데반이 그 당시 공의위원들에게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도 똑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불같이 그 가슴에 임했었으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설명하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이 모세를 바른 신앙으로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동족과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히브리 사람, 그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고 원수 갚는다는 의미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동족을 건져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구한다는 개념이었고 은밀한 중에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는 자기 혈기로 행하다가 그만 도망가고 40년 미디아 광야에 살다가 나이 80세 되었을 때 다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행했다가 예수 죽였던 것을 지금 스데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 다음날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족끼리 싸우고 그래서 갈등할 때 모세는 화해를 시키면서 어찌 동족끼리 형제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밀치면서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나 되느냐? 우리를 애굽 사람처럼 너도 우리를 죽일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탄로가 났다 생각을 하고 결국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경솔하게 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알아주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다시 또 고통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을 떠나서 40년 뒤에야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졌으니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옹졸함과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연장되고 말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혈기나 감정보다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의 마음처럼 그리고 모세의 마음처럼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스데반처럼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뜻을 품고 행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마음을 품고 스데반처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 마음과 뜻을 품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